시간에는 지도자로 세워진 입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죠. 가시나무가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6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암몬의 압박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18년 동안 18달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배했다는 거죠. 그런 그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고통, 이 압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지도자, 사사를 세우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8절도 보면은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리앗이 이제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했는데 그 18년 동안에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그 세력들을 배신한 그런 일 때문에 또다시 또 더 폭력스러운 그런 암몬 자손들이 길리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어요. 나가서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일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때 이렇게 이급한 때에 길리앗,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죠. 길르앗은 명사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리앗이 머물러 사는 그 지역을 그 성읍을 길르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용사를 지금 일꾼을 찾는데 지금 시구한 상황에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를 찾다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게 되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기생이 낳은 아들이죠. 길르앗에게서 아까 기생사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인데 이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리앗이 낳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본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생과 아내와 본실과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추방해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추방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로비라고 하는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녹당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녹당에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할 때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잡류들이 그에게로 이렇게 출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류는 뭐냐면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조직 폭력배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있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길르앗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 어르신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장로라고 했는데 장로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당신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이를 싸워서 나갔어.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가 와서 좀 도우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입다가 길앗 그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 그랬을 때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리고 왕으로 세워서 입다를 그렇게 대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입다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 가족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됐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외모에 집중하잖아요. 잘 생겨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대부분 미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운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 왕만 해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역시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0형제, 12형제들 가운데 10형제들은 자기 어머니
형제들과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12명 가운데 10명은 배다른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10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예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는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신분이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을 하나님께서 예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미워해서 내쫓아버렸는데, 추방을 당했는데, 이 암몬 백성들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 바람에 지금 일꾼을 찾으려고 장로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일꾼을 찾았지만, 그 일꾼들 찾는 가운데 입다를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버렸고 미워했고 추방당했던 입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은 역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낳은 후손들이 바로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조카인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침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과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라는 거죠. 형제들하고 이렇게 유혈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모압 자손들에게 가서 모압 땅을 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 암몬 땅을 좀 지나갈 테니까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해달라.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들이 거절하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암몬 자손들이 또 여기 길리앗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므낫세의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입다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길르앗이 기생을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입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암몬에서
암몬의 그 침공하는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비록 기생의 출신의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또한 또 입다는 알고 있었어요. 입다가 비천한 몸으로 쫓겨났지만 입다의 그 신앙, 입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장류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그 지역의 풍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살게 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입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들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이 내용을 지금 설득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하고 불가피하게 싸우게 되는데 암몬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을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말자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말고 협상을 하자. 타협적으로 이렇게 입다가 암몬 자손들에게 타협을 하게 되는데 암몬 자손들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것은 승리하게 된 이 사건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해서 가장 앞장서서 먼저 와서 나를 영접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죠. 아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나? 입다의 외동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게 되겠죠.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먼저 나와서 용접을 하게 됐고 입다가 또 그 첫 번째 나와서 용접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선언한 이 사건. 입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돼. 어떻게 해서 또 그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영접하게 됐느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때로는 우리가 서운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면은 하게 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서운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부흥집회를 한다든지, 뭐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그 집회에 흥분된 상태에서 입에서 그냥 엉뚱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뭐 어떤 건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뭐 생각대로 막 그냥 이렇게 서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바친다든지, 또 하려면 뭐 어떤 다른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 그냥 무언가를 주고 싶고, 뭐 그냥 대접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냥 있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서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 새겨 듣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앞뒤를 잘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일이 있으면 서운도 하고, 또 서운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서운한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입다 보세요. 입다는 아예 외동딸이 나와서 지금 영접을 하고 외동딸에게 지금 외동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입다의 입장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만 입다는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황당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그는 누굽니까? 3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동안 그 입다의 딸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일로 인해서 애곡했다는 거죠. 2달만 나에게 기한을 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잖아요. 2달만 내가 살게 해줬어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애곡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해마다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딸 사건을 통해서 나흘씩이나 예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너무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그 말씀들을 또 많이 듣고 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지 멋대로 그냥 막 역시 열심 특심을 하면서 자기가 막 최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와서 접근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대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슬며시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성경을 한 장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부분만 한 절만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 그렇게 설교해요. 뭐 그것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가 게을러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